우리 사순절 맞아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계속 묵상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이렇게 나누실 때에 오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보통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고 대부분 그 길을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셨고요. 이제 그곳에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 마을 외곽에 우물가에 이렇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고요. 예수님만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보통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저 예수님과 이 한 여인이 만났다, 또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한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분량을 많이 두고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시면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간략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도 보통 다른 복음서에 기적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부분 다 빼버리고요, 중요한 7가지 기록만 딱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직접 말씀도 다른 데보다 확 줄여서 요한복음 아주 축약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음하고 다르게, 다른 복음은 한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3번 이제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요약성이에요. 간략간략하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을 딱 담는 이제 이런 것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이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의 여인과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대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우물은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곳에 지금도 깊이가 23m나 되고요, 이렇게 또 아니면
그 물 깊이만 5m가 되는 이런 이제 좋은 우물이 거기에 이제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 우물을 파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준 것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늘 나와서 물을 퍼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물을 달라 하시고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저는 이 물을 늘 먹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다라고 그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툭 건드리시는 그런 말씀을 먼저 던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갈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갈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늘 목마름을 경험하고요. 늘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목마름은 다시 우리 속에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풀어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풀어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심리학적으로도 풀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중독의 문제를 본질적인 영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 목마름을 육적인 목마름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언가에 막 집중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만족 주는 것을 찾으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박 중독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유명인들 가운데는 이런 도박 중독에 관련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이 이렇게 막 성행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마약 중독 일어나는 비율보다 사실은 도박 중독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도 우리가 뉴스 가운데 이렇게 봤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런 마약을 이 도박을 해외 나가서 원정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당해서 예전에 2015년인가요? 저기 삼성 라이온즈 쪽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해서 막 해야 되는데 간판급 투수들이 대거 막 걸려서 이것들을 망쳐버린 이런 경우도 막 있고요.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연예인들, 기업인들, 일반인들, 또 회사 대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중독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막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가 도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곳곳으로 막 퍼져서 뭔가 하나의 이런 것들을 막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청소년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릴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면 사실은 이런 거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평생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영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풀지 못하고 이것을 육적인 문제로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만 가질 때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수학자요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자기의 마지막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을 나중에 그 유족들이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거죠. 그 팡세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우리 속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초청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들,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깊은 영적인 갈급함들을 풀어나갈지, 또 우리의 주변에 이 영적 갈급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할지, 어떻게 그분의 것들이 나타나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예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같이 나누었지만 성 어거스틴, 그분이 쓴 참회록 있다고 그랬죠. 이름이 고백록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록에 그것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은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 은총 받는 사건이 어느 날 밀레노에서 이렇게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의 동요 소리, 아이들이 그냥 흔히 부르는 동요 소리. 그런데 흔히 부르는 그 동요 속에 톨레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어들어라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 속에 있던, 그런데 그 톨레레게 하는 소리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 성경을 막 찾아가서요, 그것을 집어서 다시 들고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고백록에 가장 중요한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써놔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파스칼이 말하듯이 또 어거스틴이 경험했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결코 풀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인과 같이 이 여인도 자기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저 왜 이렇게 목마를까?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으로 창조되어서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예수님이 또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좋아지고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이 되고 아무리 문학적이 되고 아무리 문명적이 되고 문화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어떠한 때든지, 오늘의 자리가 어떠한 때든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목마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갈급하고요, 무언가 부족하여서 항상 헛된 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중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문제가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병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계속해서 허전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것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깊숙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고 계시느냐, 그것의 중요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과의 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예를 굉장히 분량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대화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툭 던지셨습니다. 너의 목마름이 그저 너의 목마름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툭 던지셨습니다. 너가 여전히 물을 먹어도 여전히 목마를 거야. 너의 목마름은 육신의 것을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 좀 목에 축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이야 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툭 던지신 건.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내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에 빠져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곳에 나와서 이 우물물에서 물 기르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로 여전히 보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요, 그 깊은 곳에 뭐가 잠겨 있는지를 모르고요, 그저 내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보다 싶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낮에 이곳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동네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깊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기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의 부인들은 이렇게 물길로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보통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길로 나와도 이 시간이 말씀하시는 대로 6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까지 명시돼 있잖아요.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 한낮 시간. 그 한낮 시간에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만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감추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 자리에 나온 그 사람,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시면서요,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화 특징은요, 이 대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대화인데, 근데 막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중구난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하고 계속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너무 많아요.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7절에서 10절까지는 물 좀 달라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왜 당신은 나를 상종합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은 우리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민족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민족 간에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가 바뀝니다. 16절에도 또 18절에 가면 갑자기 가족사로 바뀝니다. 네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주제가 또 가족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또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이렇게 갑니까? 저렇게 갑니까? 갑자기 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대화라면 주제가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화를 가만 보면요. 중구난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었다가 물 얘기했다가 민족 갈등 얘기했다가 또 서로 간에 가정사 얘기했다가 또 서로 간에 예배 얘기했다가 이쪽 저쪽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읽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결론의 자리를 쭉 가보면요. 그 얘기를 다 나눈 이 여인은 갑자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갑자기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요. 밖으로 나아가서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에게 그 피했던 사람들에게 쫓아나갔어요. 와서 봐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이분을 막 소개하러 동네로 쫓아 들어가고 있어. 이 대화가 신비한 거야. 왜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 조차 몰라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작정하는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를 잘 못 쓰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잘 몰라요. 그죠? 아이들 건강 문제 쓰기만 하시고요. 우리 가족들 문제 쓰시기나 하고요. 정말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 이 여인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것이 그겁니다. 이런 영적 갈급함이 내 안에 누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하신 대화의 방법이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 어떤 거더라도 다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든지 예수님은 그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대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주제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대화의 목표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막 던지는 것 같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대화 한마디 한마디마다 너무 뭐 이런 얘기했다가 뭐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대화 하나하나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접근하느냐? 점점 주님의 말씀과 함께 깊이로 들어가고요. 영적인 본질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를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도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오고 가는 대화의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 게 예배입니다. 큐티 아침마다 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왜 이런 거 물어보니, 왜 저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화의 주제를 잡으려고도 안 하셔도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으로 막 얘기하게 되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시고요, 그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깊은 곳으로 인도하다가 오늘 여인이 만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딱 열어주시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짜여진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표 기도할 때도 형식을 이렇게 갖추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대화에 응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대화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먼저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우리의 자녀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우리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노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것처럼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노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크와 함께 주님은 대화하기 시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십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먼저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왔을 거야.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그것을 알지 못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 노크하시고 찾아오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노크하시고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내게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억눌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겠다는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이 여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여인은 이것을 듣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억눌려 있고요, 그것이 꽉 막혀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들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짚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에 문제가 있지. 남편이 좀 보자. 개인적인 문제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었던 문제예요. 남편과의 문제고, 그 남편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자기의 마음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 아픔의 문제를 주님이 들춰내시고요, 보셨어요. 그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교회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고요, 거기 형식대로, 율법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해라, 저 산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셨어요. 거기서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억눌려 있고 막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열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열었더니 이 여인이 와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통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때려쳐버리고요, 마을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잘 주목하셔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대화를 청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갈급함을 모르는 자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러나 그 근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억눌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풀려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풀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29절에 말한 것처럼 나가서 영적 증언하는 일들이 회복되고요, 전도하는 일들이 회복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있는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예배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꿨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벗어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형식적인, 영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도 올바르지 않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담겨있지 않은 예배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고요, 내 문제, 뭔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요, 질문하고 싶어요, 던지는 거, 또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 어떤 질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막 던질 때에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 깊은 곳 속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진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쁨, 주님 주시는 감격, 그것을 찾을 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요, 진정으로 풀림을 받고요, 노임을 받고요, 진정으로 밖으로 나가 영적 증언하는 사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다 지시면서 온갖 피와 땀과 눈물, 그 물들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길 원하시고요, 새 생명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자리에 억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오늘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묻지 마시고요, 이 여인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으로도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것조차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하나 대화하다 보면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